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 마치고 목사님 어떻게 선교보고 하시나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대로 하실 겁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지금 벌써 카렌 현장에 못 들어간 지가 벌써 2년 되어졌지요. 지난번에 오늘 권사님을 만났더니 물어요. 요즘 카렌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 후원하는 이 초등학생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죄송하게도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예전에 카렌에 이렇게 통역자로 갔던 우리 이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물어봐요. 요즘 카렌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실은 이제 카렌에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도가 담기게 되어지고요. 또 실은 내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지금 이 카렌 선교 굉장히 보면은 2년 동안 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소통도 좀 쉽지가 않고 이런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카렌 선교 부분도 우리가 선교지만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림도 안 그리고 꿈도 안 꾸고 비전도 못 가질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 카렌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세계복음화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성경은 신도의 수가라고 있죠.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러한 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 가운데에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냐? 70 제자 운동입니다. 물론 숫자적인 의미로 70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하고는 딱 70이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성경 가운데는 70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잡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실은 이제 이 300 지교회 1,000 다락방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 237 나라 복음화라는 것, 카렌 선교라는 것,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많은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너가 뭔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막 가르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러한 운동, 무브먼트를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종교라는 것과 명상이라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지요. 당연히 이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재앙이에요. 뭐 당연하지요. 종교 생활하면은 복이 옵니까? 잠깐 오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종교 가운데에도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제사를 아주 경건하게 지냅니까? 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종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만이라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 비슷하게 합니다. 종교운동 사실상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운동을 정말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응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증거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깔이다 저 색깔이다 무슨 색깔이 있는 것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요. 복음은 내 색깔 없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거는 내 색깔 내 주장 나타내는 것은 종교지 복음은 내 생각 내 주장 없어요.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사람 살리는 것이고요. 현장 살리게 되어지고요. 세계 살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내 색깔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맞다, 이것이 맞는 거다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만 확인할 뿐이지 우리가 내 기분에 맞으니까 좋고 내 취향에 맞으니까 좋고 내 주장과 맞으니까 좋고 이거는 복음 아니지요. 우리가 오직 복음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고 살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종교운동인지 종교가 아니라 복음운동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카렌에도 교회 있습니다. 카렌에도 신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학교 후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를 선교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종교운동 가지고서는 역사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저 카렌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일찍 받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복음 받은 지 불과 한 이제 135년, 140년이 채 안 되는데 이 카렌 같은 경우는 복음 받은 지 25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2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임해진 겁니다. 복음 없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들도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가 거기에 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묻더라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야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겨우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여자의 우선, 이 여자의 우선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라고 해가지고 큰 차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것이냐 지금 종교운동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운동이라면 우리는 굳이 카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운동이라면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요. 정확한 이 복음을 저 카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세 절기 이게 무엇인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누렸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와 이때 일어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딱 이 세절기,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이 6월절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77절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의 곡식을 이제는 거둘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주셨는데, 그 완벽한 성령의 인도 아마 잘 모르고서 지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절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엇입니까? 이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이제는 본격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미 절기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장절이죠.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창고에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쌓아둘 정도로 넉넉하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걸로 뿌리 내려지면은, 이 보좌의 배경 이걸로 체질되어지면은 현장 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누렸던 새 절기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되어지니까 완전 현장 살린 것이죠. 자, 먼저 생각할 것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들어서 로마를 복음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카렌과 이 로마는 굉장히 극과 극인 것 같지요. 굉장히 이 상대적인 것 같지. 굉장히 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봐야 됩니다. 로마 무조건 강대국이라서 썼습니까? 무조건 큰 나라라서 힘 있는 나라라서 썼습니까?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하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를 향한 길이 이 로마에서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세계 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 여기에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뻗어가게 하신 겁니다. 갔다 오셔야지 아마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안 갔다 오셔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은 아마 품게 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에 카렌 갈 때 벌써 언제입니까? 16년 전이죠. 2006년에 처음 카렌을 갔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카렌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카렌 가야 된다, 무슨 이제 맡은 일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 카렌을 가는 게 막 내게 막 선교 막 품어지고 막 싫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저는 일단은 굉장히 이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깔끔 떠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봐도 약간 복음 몰랐으면 좀 심각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막 호텔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이런 데 가면은 편하지, 막 저기 시골에 막 이렇게 냄새나는 화장실 이런 데 가면은 솔직히 저는 불편하거든요. 뭐 가야 되면 가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체질이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시골에서 고생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체질이라. 왜냐? 저는 일단 찬물로 샤워를 못 해요. 제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아니라 육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찬물로 샤워하면은 그 뒤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 몸이 심해요. 저는 카렌 가서도 그랬어요. 카렌 가서도 찬물로 샤워하고 나면은 무조건 햇빛 비치는 데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움직여도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카렌을 간다, 처음에 그거 뭐 진짜 몸 몰라가지고 일단은 뭘 해야 되니까 간 것이지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선교하면은 자꾸 얘기합니다. 카렌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야,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고생을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누리기도 바쁜데 뭔 고생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겁니다. 저는 아마 미얀마 안에 들어가서 카렌 사역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뭐 별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이유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더디고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좀 비효율적이다. 왜냐? 미얀마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빈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겨우 왔다 갔다 해봤자 뭐 미얀마에서 태국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주변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사실상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카렌 선교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제가 2006년에 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이 카렌이 난민 캠프에 살게 되어진 지 거의 한 20년이 되어지니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제는 본격적으로 UN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 카렌 난민을 난민으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제는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2006년에 갔을 때 그 난민 캠프 안에서만 3,000명이 미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기 쉽습니까? 아마 여기서 미국 시민권 따고 싶어도 아마 뭐 나는 따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고 싶다 하더라도 아마 못 딸 거예요. 미국 시민권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아주 뭐 그냥 돈으로 이주해가지고 이민해가지고 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지요. 그런데 요 카렌 요 사람들은 가서 난민으로 이제 한마디에서 이 인터뷰 해가지고 당신 어디 가고 싶냐? 난 미국 가고 싶다. 그러냐? 해가지고 딱 되어져서 미국 가기만 하면 3년이면 시민권 나옵니다. 이야, 생각해보니까 가기만 하면 나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카렌 사람들 생각하면은 저 난민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살아야 되는데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난민 캠프 빨리 안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니까요. 요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직 복음을 운동할 수 있다. 기가 막힌 선교인 겁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난민 캠프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바쁘시죠? 먹고 살기 너무 바쁘시죠? 너무 먹고 살기 바쁘셔가지고 주일에도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게 그래요. 뭐 특히나 뭐 2교대, 3교대 이거는 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예비기 드리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카렌 사람들은요, 현장 전도 캠프 나갔더니 어이 누구 있냐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물어본 겁니다. 약속 잡고 왔냐? 아니래요. 그냥 집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냐? 오늘 아까 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할 일이 없어요. 캠프 안에서는. 이 난민 캠프 안에서는 일이 없는 겁니다. 겨우 뭐 일이라고 해봤자 뭐 교사, 학교 선생, 아니면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놀아요. 누구네 집이 야 좀 무너져가지고 같이 좀 세우자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아니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아요. 할 게 없으니까 보면은 애들만 막 낳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애들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직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계속 같이 붙어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훈련시키기에 지금처럼 좋은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미얀마로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을 겁니다. 한 번은, 언제더라? 이게
아마 한 16년인가? 이때 이제 갔었는데, 그때 전 미얀마의 조그만 마을, 뭐 한 2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 신학교 졸업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사지요.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전부 다 밭에 논에 일하러 나간 거 있죠. 낮에는 아이들만 불러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이제 어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저녁에 날이 어두워져서야 이제 모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민 캠프 있는 이 카렌 사람들 기가 막힌 시간표다.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있으니까 시간은 많지요. 할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집니다. 좀 안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이런 거, 담배 같은 이런 거에 자꾸 빠지고 이러는데, 조금만 눈을 바꿔서 보면은 복음 운동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거 있죠. 거기다가 이들이 딱 준비되어지면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카렌 선교를 마음에 담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매월 첫 번째 주 이 카렌 선교 헌신 예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매월 드리는 카렌 선교 헌신 예배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카렌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카렌을 복음할 것이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물어봐요. 잘. 왜냐 매달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가 본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카렌 선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제자입니다. 자, 성경에 봅시다. 왜 70제자라고 했느냐? 요즘 나오는 메시지 흐름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70제자냐? 아니 3,000제자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70제자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이지요. 70장로를 세운 거예요. 애굽에서 이 빠져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갈 때에 주신 이 새 절기, 이 언약, 이 축복을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워라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16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 장로가 될 만한 자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예전 성경에 보면은 장로와 유사라고 표현했어요. 70인 이 유사를 세워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70인 장로를 세워라, 70인 지도자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지요. (70인)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70인을 세우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쉽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12제자를 현장 전도 캠프 보내신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세워가지고 현장 전도 캠프를 보내신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떠느냐? 똑같습니다. 12제자를 보내신 내용하고 70인 이 제자를 세워서 보내신 내용이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제가 보면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랩런트들 중에서 보면은, 아이,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세우셨는데 똑같이 훈련하시고 똑같이 보내시고 똑같이 이들이 사역했던 거예요. 목사가 우리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성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학을 알고서 공부를 해서 성경을 올바로 좀 알고서 전달할 수 있다 뿐이지, 사실상 목사가 뭐 원래 능력이 대단하고 목사는 원래 막 보면은 막 뭐 하면은 불 나오고 총 나오고 칼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는 뭐 꼭 사람 위에 무슨 한 단계 무슨 이런 뭐 이런 존재 같고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저 엘리야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 성령 충만하기보다 내가 충만할 때가 더 많고 이런 차이인 것이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70인이 이 12제자와 똑같이 부름받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힘내세요. 특히 여기 계신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 힘내세요. 내가 목사님만큼 응답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성령 충만 누리겠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도 막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저보다 더 성령 충만 누리겠다는데 이 괘씸한 녀석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덜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겠다, 괜찮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절대로 막 치샘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감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70인 제자 딱 세워가지고 보낸 거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 현장 살린 거예요. 12제자 가서도 현장 살리고요. 70인 제자 통해서도 현장 살리고요. 이렇게 현장을 딱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세계 살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제자가 먼저 된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밖에 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 잘한다고 해서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카렌의 노포 신학교를 후원합니까? 카렌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막 연합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태국 사역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명, 뭐 아니면 150명, 200명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실은 목사님 가시면은 신학교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꼴랑 앉아있으면 보통 뭐 한 20명, 30명, 많이 있어봐야 한 30명 되어지고요. 적을 때는 10몇 명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그 비용을 내고 비행기 타고 고생하면서 가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딱 제자로 설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본인은 제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장 살리니까요. 우리가 실은 기도해야 될 부분도 그겁니다. 저 현장에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카렌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우리가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제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70제자가 일어날 때에 237 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이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문들이 열렸고요. 지금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천 제자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는 저 로마까지 되어지는 나아가는
안디옥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문들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무엇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겁니다. 제자가 일어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237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했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제자가 섰는데 제자들이 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늘과 땅의 그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방법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 운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자 운동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제자 운동? 70 제자 운동을 펴라. 성경 가운데 이 70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딱 생각하세요. 나는 몇 명 제자를 삼겠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는 몇 명 제자를 삼겠다. 이러면 됩니다. 내가 꼭 70 제자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해서 70 제자만 일어나도 우리 교회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3,000 제자가 나왔어요. 3,000 제자 일어났다. 그럼 이미 뒤집어집니다. 이 동네는 완전히. 모일 수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펴라라는 거예요. 70 제자 운동을 펴라.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70 제자가 먼저 되시고요. 70 제자 운동을 펴시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당연히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 키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70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300지교에 1천 다락방을 두고 있는데 중간 단계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도 돼요. 아, 그래. 우리 에베네셀 교회 70 제자를 세우자. 그러면은 70 현장을 장악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으셔도 됩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일단은 70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70 나와 있으니까. 꼭 70명이 딱 되어지면 응답이 시작되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서 단 3명만 응답되어져도 돼요. 3명이 아니라 1명만 나를 통하여서 제자 세워도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현장이에요. 현장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에 보니까 이 바울과 선교팀이죠. 바나바와 선교팀이 딱 준비를 하고 현장에 나아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지요. 문이 막혔을 때에 딱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지요. 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먼저 제자들을 딱 세팅해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선에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엇이냐? 현장을 딱
딱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다 현장이냐, 아무거나 그냥 붙잡으면 현장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기도로 준비하고 제자들을 준비했던 이러한 현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실은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이 어떤 이 예배당 중심의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면 교회로 와야 되고요. 기도하려면 교회로 와야 되고요. 교회에 와야지만 교제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싹 놓쳤느냐? 현장을 싹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신자들이 많은데 현장 세상에 나가면 신자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싹 놓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꾸 어떤 나라의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이 비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책들도 나와요.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잘못한 겁니까?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 안 전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 가진 성도 티를 안 낸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를 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욕할 거 없다니까요. 정치인은 표만 되면 뭐든지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정말 이런 제자들, 딱 복음으로 확실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절반 되어진다. 정치인들은 무조건 친기독교, 어떤 교회적인 정책을 펼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표가 되니까요. 정치인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을 안 전했으면은 정치인들이 봤을 때 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도 표에 지장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현장 장악해야 돼요. 현장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제자 찾는 데 다 있고요.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응답은 여기에 237 인문에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이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현장은 주로 중직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왜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현장 살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 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드시 그 날에 그 현장에 구원 얻기로 영생 얻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떻게 보면 중직자분들 내 현장을 딱 찾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내 가정이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뭐 우리 권사님처럼 내 직장이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처럼 내 사업장이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찾으시라니까요. 아니면은 내 후대들과 같이 앉아있는 그곳이 바로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70군데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조금만 확장되어지면은 70군데 현장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키는 뭐냐? 요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팅된 현장이에요. 뭐가 세팅되어져 있느냐? 제자들 세팅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중직자가 딱 있어가지고 세팅된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현장에
제자, 중직자 1명과 복음 들을 사람 1명 이렇게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70 현장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 제자 찾게 되어지고요. 70명의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이 자리가 꽉 차도록 기도하시던데, 그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현장 딱 찾으면은 차야 된다 할 것도 없이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차느냐? 이유, 내가 현장 없잖아요. 그겁니다. 내가 현장이 없으니까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현장이 없으니까 복음 들을 사람도 못 찾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될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딱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운동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요. 제자 찾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때에 237 나라의 문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제자를 찾느냐? 현장 찾으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 현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 나를 통하여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할 그 현장 두고서 기도하세요. 한 군데만 찾아도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움직일 때에 반드시 중직자들 예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17장에 보면은 야손,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러한 중직자들을 딱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현장 살릴 중직자로, 장로로, 유사로, 제자로, 지도자로 준비하셨다. 복음 가진 자가 지도자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지도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유사로, 지도자로 예비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이거예요. 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그림 그리는 거예요. 미리 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에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을, 언약을 딱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미리 응답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미리 딱 붙잡기만 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될 때까지 무엇이냐?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하고서? 언약 붙잡고. 이게 다예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카렌 현장을 통하여서 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겠구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가 되겠구나. 이게 미리 보이니까 그것을 미리 응답을 딱 붙잡고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카렌을 제가 지금까지 갔지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가라 그래도, 돈 주고 가라 그래도 못 가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고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이제는 이 미리 응답을 딱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선교의 응답들이, 이 현장 살리는 전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특히나 이번 2월은 기도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 비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이제 또 한 달 뒤에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는 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는 응답 속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이 응답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작지만 70제자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237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나의 현장부터 이제는 저 70 현장을 찾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장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이 말씀 운동을 펼칠 그 현장을 이제는 현장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이제는 찾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버지 이 현장을 살립니까? 어떻게 해야지 카렌을 살립니까? 어떻게 해야지 카렌을 아버지 복음화하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70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0 제자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70 현장을 찾고 파고들어서 이제는 저 70 제자를 찾아 세워서 237 아버지 나라를 향한 참된 문을 길을 열어 젖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카렌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로 자신이 있는 그 가정 현장에서부터 이 현장을 찾고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70 현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70 현장에 우리가 이제는 제자가 되어 그 70 제자가 되어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예비되어진 70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이제는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37 나라의 문들을 이제 열어 젖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카렌이 정말로 그 70 현장 중에 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의 우리 귀한 중직자들의 가정이 직장이 정말로 이 70 현장 중에 정말로 그 한 군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 70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때문에 제자운동,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